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처럼 성숙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성숙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품격이 있다고 했어요.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격이 너무 처진 사람, 모자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바르지 못하고 병든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우리 김도희 성도님은 인격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복이 집사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요, 반대로 막 병든 인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든 인격.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영적 무지함. 무지, 없을 못자에다 알지자 써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이거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해. 이거 무지한 거죠. 더더구나 영적 무지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진짜 못하는데 우리 시부름 같은 친구는 학교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맨날 싸움박질만 하니까요, 공부를 하나도 못해. 시험 보면 그냥 맨날 나한테 안 보여주다 막 두들겨 패기 나오고.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할렐루야. 호기심.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호기심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 꺼기야 뿌기라고 하는 거북이 2마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일부러 막 걔네들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막 먹이 주려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 핀셋을 치면 이제 얘가 막 이렇게 따라와요. 막 핀셋 따라서 막 동그라미 막 그리면 따라와요. 그렇게 해야지 몰라요. 그래서 장난치는데. 그리고 제가 새우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핀셋을 들면 새우가 온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영적인 아주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마음이 잘 닫히고요, 남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의견을 잘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 들어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 내가 할 말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도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식해지려고, 다른 말로 하면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증거가 저기 스티커 한 장도 안 붙은 어떤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제발 좀 성경 읽어라. 아직 한 장도 안 붙인 성도가 혹 계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너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딱 싫은 박사인데 막 성경 박사도 돼야죠. 우리 김장수 사님 성경 박사 도전하셔야죠. 유식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요, 자기만의 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곧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산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사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 교만. 자기만 아니까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를 상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해봐. 그래, 잘하는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막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그 대신 뭐 하려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히 배우려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우리 지한이 형제 정도 나이 때 그러니까 들었던 노래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입만 열면 했던 말씀이 있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다 누려보았잖아요. 다 가져보았었어요. 다 누려보고 가져본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저는요, 청년 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기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것만입니까? 델로의 조성아 집사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세요. 너의 경영하는 것을 그가 이루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영자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최근에도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그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두 가정 기업인데. 저분들이 왜 주의를 안 지키지? 권사인데. 주의를 지켜야지. 그럼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주의를 안 지키니까 교회가 어렵지. 권사님, 안수집사님 주의를 안 지키니까 교회가 부도 상황에 매달리는 거지. 그건 뭡니까?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니까 주일날도 장사해야 가게가 운영되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에 11조를 드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에 12조를 드리는 기업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시편 105편은 짧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스쳐서 지나가듯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한데 그중에 제가 일부분만 땄는데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요즘 말로 하면 대재벌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대재벌 부잣집 도련님.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너무너무 잘 받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막 요셉만 하면 막 요셉 막 우리 하영이가 예한아 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예한이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예인에게 세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예인이가 언니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아빠는 막 생각날 때마다 요셉아 막 요셉을 갖다가 막 옛날 우리 어른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아주 그냥 빨고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요셉이에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이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 자기가 아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 못 난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냥 애를 하나님께 주셨네요. 그래서 낳은 게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11 형제가 볼 때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거죠.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왜 쟤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11명은요, 일터에 나가서 막 일하는데 요셉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좋은 옷 입고 막, 여러분처럼 좋은 옷 입고 막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옛날, 우리 말로 하면 때때옷이라고 말하는 색동초골이요, 최고의 옷. 모르긴 해도 막 닥스 옷을 입고 막 버버리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은 맨날 그냥 그 염소하고 싸우고 양하고 싸우고 양똥 묻히고 염소 똥 묻히면서 그렇게 목동도로 타고 있는데 이 요셉은 아들아 너는 그거 하지 마 하면서 아버지가 말렸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이 그놈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김장사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양집사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는 김장사님 더 좋아해. 절대 아닙니다. 오태훈 지사 오셨는데 오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남경지사 질투하지 마세요. 집사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사람이 목사님은 김 권사님만 좋아하고 권사만 좋아하자 막 예를 들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실수해서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있지만 나는 우리 하영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누가 더 이쁘고 덜 이쁘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사랑해. 그게 우리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연약해가지고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놈만 더 잘해줬냐고. 그러니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형들이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 좋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에 구덩이가 있는데 물을 모아놓은 그런 구덩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요셉을 갖다 그냥 빠뜨려 버리고요. 옷을 벗겨서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서 구덩이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래도 장자 루벤이라는 형이 요셉을 막 다 죽이자고 할 때에 그래서 죽이지는 말자고 막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요셉을 나중에 구해주려고 하는 루벤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덩이 빠뜨려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래도 성경 속에 나온 좋은 사람 그나마도 유다가 야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저 요셉 저는 죽여봤자 뭐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면 돈이라도 남죠. 그죠? 돈이라도 남죠. 요셉 팔아버리자고 막. 진짜 나쁜 형들이 아닙니까? 형제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 유다의 말을 듣고 그래 이왕이면 뭐 좋은 거라고 그냥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제가 설교에서 쉬운 거죠. 이거요. 그 나쁜 짓 하는 형제들도 또 형들이 자기를 정말 팔아버리는 그 모습을 당하고 있는 요셉 편치가 않은 거예요. 편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편할 수가 없어요. 환난은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입만 열면 자주 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은 순간인데요. 죄에 대한 그 고통은요,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회개해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 상처가. 그러니 그 짓한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짐승이 우리 정말 그 잡아먹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속일 때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그런 팔려가는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거.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버림받는 거. 제가 사역해도 교회에서도요, 사표 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버림받는 기분이었거든요. 10년을 사역했는데 갈 데도 없지. 그럼 버림받는 거였어요. 퇴직금도 속이고 빈 깡통 차고 나가듯이 버림받는 거. 버림받는 건 정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남편들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얘기합시다. 여보, 나 당신 안 버려. 아멘. 장방방 왜 안 하나? 그 좋은 남편 왕서방 정말 힘든 거예요. 아이들 버려봤잖아요. 힘든 거예요. 저도 버림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그런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끌림이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손이 떨려가지고 끄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괜찮아요, 권사님. 그래도 떠는데도 잘 끄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안기부장,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죠. 거기 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거기서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 집에 이쁜 여인 보디발이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근데 감옥 가서도 일이 잘 되고, 감옥 갔는데 열쇠를 죄수한테 맡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간수장이가 너가 우리 감옥 관리해라. 감옥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감옥 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데 막 요셉이 얘기하는데 다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느 영화가 창세기 보고 막 영화 만든 것 같아. 막 감옥 가가지고 막 너 이거 몇 년 형 나올 거야. 이거 몇 년 형 나올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자기 억울함 때문에 검사가 감옥 갔는데. 검사는 다 아니까 형량. 근데 요셉이 너무 똑똑하니까 막.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에 와서 그들의 진로를 갖다 다 예언해주고 진로를 갖다 코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요셉 우러러 보임 당하는 거죠. 와, 요셉 대단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죄인인데. 그래 마침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림을 받는 것도,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 쓰임 받는 것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의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그냥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당이라 그랬어요? 예수당. 그죠? 어머니 예수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당. 나는 예수당원이라고. 하나님께 그냥 이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이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 보니까 뭐라 표현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요셉이 단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또 감옥에 갇혀도, 또 그렇게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집에 가서도 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나 왜 그래요 할 때에 예비 동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비냐? 좋은 일이 오고 있는 은혜의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거야. 좋은 일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너 좋은 일이 오고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심의 은혜. 쇠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혀도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이었었습니다. 이 꿈이란 말 자체는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 건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설렘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설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서울 풍성교회 사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한 형제,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십실사단에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서 요셉은요, 바로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자기 뜻대로 신하들과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에요. 그것을 105편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요셉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
전적인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요셉을 보고 감동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예요. 바로. 왕 바로. 요셉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막 모르긴 해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부하가 됐지?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지? 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와,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하는 말이에요. 야, 나 너처럼 똑똑한 사람 못 봤어.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못 봤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모님처럼 또 선생님처럼 또 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 김집사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못 봤어 막 하면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아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우리가 천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편이 막 우리 부인 볼 때 와, 아내가 막 남편 볼 때 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 브랜드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응?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를 잠깐 얘기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 들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칭찬 들어요. 야곱은 꿈이 많은 사람으로 칭찬 들어요. 근데 요셉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가진 부, 야곱, 그 이삭이 가진 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진 부,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 또 사람들 앞에 세움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은요,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의 모든 삶에 흠이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약 20여 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꿈이나 그의 미래는요, 그가 빠졌던 웅덩이에 다 그냥 빠뜨려 두고 나온 것처럼 앞이 깜깜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더니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이 어땠겠습니까마는, 근데 요셉이 큰 은혜가 뭐냐, 그 형제들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원망하고요, 얼마나 막 얼굴이 불그락불락합니까? 막 화 못 내가지고 막 아주 광날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 갈 때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도, 또 바로왕 뺏겼어도 나 억울했어요. 막 바로왕에도 그 말 안 했다니까요. 바로왕 같으면 야 그래 너 형들 데려다가 잡아와 내가 처리할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바로왕의 앞에 형들 얘기를 안 하니까 바로왕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포용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충분히 용서하는 사람. 할렐루야. 요셉의 성숙은 용서하는 사람, 그들의 죄를 충분히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요만한 것들도 잘 용납하기 어렵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혼냈던 것도 혼내고 또 혼내고 또 혼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못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혼내고 또 혼내고 혼내고 또 혼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 또 통곡했으면 통곡했지, 우리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서도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였으면 1000번도 더 죽였을 텐데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준 게 뭐냐, 용서였거든요. 용서, 이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용서, 이해가 가지고 있는 놀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요, 뭐가 꺼져가고 있는 중이냐면 사랑이 꺼져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사랑이 커져야 되고요, 또 용서가 커져야 되지, 분냄, 다툼, 시기, 질투가 커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의 꿈,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다듬어 가고 있었죠. 할렐루야. 자신의 과거와 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는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요,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잘 웃고 잘 울고요, 때로는 성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에서도 때로 화내도 또 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대신 화냈니? 그걸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는 거예요. 부부는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화해하고 침상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다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감성이 풍사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도 때로는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죄를 보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악한 죄를 짓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면 주님도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갈 때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잔 좀 옮겨주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침표는 하나님의 뜻대로였어요. 요셉도요, 후에 형제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만날 때에 막 가슴이 복받쳤어요. 형제들을 보고 조카들을 볼 때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얼른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고 눈물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형제들 보면서 막 복받쳐가지고 울었던 요셉이라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드디어 찬스가 왔어. 이렇게 하면 형제들 갖다가 책망하고 혼내고 막 우리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잘하던 것처럼 막 밥상 띄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런 요셉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오늘 요셉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창세기 45절 14절 15절을 보면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막 울었다 그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도 그제서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게 베냐민. 그러니까 이 같은 라헬의 배에서 나온 동생을 보니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울었지만 형들 앞에서 원망하진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1974년도에 사랑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악한 공산당 조총련계 문생왕이라는 사람 총탄에 맞아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그 꽃 연구차가 이렇게 이제 청와대를 떠나서 세종로를 이렇게 나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구차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열심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마지막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 강한 남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고 노무현 대통령 영상에 다 포커스 맞췄을 때 노무현 대통령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잖아요. 사람들은 다 감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감정을 보는 사람은 이해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파하는 것 이해해 줄 알아야 되고요. 아내가 아파하는 것 이해해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제가 이 가난에서 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폭이 넓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들이 운다고 때리면 안 돼요. 애들은 우는 게 애들이죠. 할렐루야. 이 요셉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성숙함은 먼저 외적 성숙함만이 아니라 지적 성숙함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똑똑한 요셉이죠. 성경 속에 나온 다니엘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막 2-3개 가진 사람처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자존감을 잃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해도 자신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지식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외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삶의 지식과 삶의 교훈들이 우리한테 쌓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전직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곳에서도 실력이 인정받게 되잖아요. 또한 특별히 지식이 많으면요 응용력의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에게 일시켜보면 달라요. 군에서 제가 오래도록 병사들 다뤄봤잖아요.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과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 일을 시켜보면 일하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제 호주에서 선교사님 하고 있는 양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을 시켜보면 나는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열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가르쳐주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막 나보다 더 일을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교장 선생님 계신다는 김용구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대구에서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열을 아는 거예요. 왜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 따라해서 실력을 갖춥시다. 할렐루야. 실력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요셉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축왕상 받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축왕. 요셉은 그 요셉이 꿈꾼 대로 그 나라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풍년을 갖다가 잘 관리했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돈이 들어왔다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곡시 넘쳐났다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렇게 흉년의 때에 그냥 사람들에게요 물건을 내주는데 얼마나 그 지혜롭게 물건을 내줬는지 몰라요. 처음에 흉년 때는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막 바울의 재산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사러 또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줄 게 없으니까 돈 줄 게 없으니까 돈 대신 짐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도 또 목금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짐승도 없어요. 이제는 갖다 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은 사야 되겠는데 줄 게 없으니까 그럼 내가
바로의 집을 일하겠습니다.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양식 좀 주셔서 종으로까지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막 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바로가 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지혜로운 경영자 요셉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경영자 김양수 사님 먼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돕는 직원이 정말 명석한 요셉 같은 직원이 들어오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마찬가지. 하나님 요셉 같은 동역자를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동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영의 타로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에 처음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30일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리. 결국 그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결국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요, 우리에겐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5월 달에 우리가 잠언을 읽자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낼 거예요. 잠언을 읽어요. 잠언은 지식의 셈이거든요. 우리 지환이 형제는 희은이하고 그 아가서를 좀 많이 읽고 연애한 친구들이니까 연애 편지가 아가서거든. 잠언을 읽어서 여호와의 지혜를 여러분 흡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셉 갖다가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지성과 영성이 끼어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적 분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여길 가야 될지 저길 가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갖다 분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그러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후에 아주 먼 훗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왜 너를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형이 나 팔려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또 요셉의 그 마음이 이웃 나라가 요셉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7년 흉년 때에 요셉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뎌냈던 거예요. 바로의 국민 애굽이 요셉 때문에 견뎌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다 옷 벗겼던 거야.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말에는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형과 하나님이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별해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은 단순히 총리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가 그냥 돈 좀 더 벌고 돈 좀 더 쓰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닮은 성품 가진 요셉, 예수님이 가신 고통의 길 갔던 요셉, 또 예수님처럼 가장 큰 성을 맛보았던 요셉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요셉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번 다시는 함부로 살지 말자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고요. 두 번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을 아프게 하지도 맙시다. 전적인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